2026년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전쟁의 참혹성을 피부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민군이나 공산당, 북한 얘기만 들으셔도 치를 떠십니다. 근데 이 전쟁을 몸소 겪으신 분들의 또 자녀분들, 베이비 부모 세대를 보면 자라시면서 자연히 방공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또 이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자녀 세대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 때가 되자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이 전쟁이 북한이 일으킨 건지 남한이 전쟁을 일으킨 건지조차 헷갈려하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거 큰일이다 하면서 대학 입시에서 역사 과목을 필수로 가르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대가 지나면 그 앞선 세대가 가졌던 경험이나 가치가 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함께 본 사사기 3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착한 지 이제 벌써 몇 세대가 흘렀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호수아와 또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세대가 사라졌다.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자기들의 선조들의 그 순종과 피 흘림 위에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악행이 무엇이냐? 그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서 새벽 기도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할 때 공식적으로 1906년 길선주 목사님의 새벽 기도를 그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가 본격적으로 부흥했던 때가 언제냐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신인 그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새벽에 나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일찍이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생업을 이어가던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기도의 불길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기도의 불씨가 이후에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새벽 기도의 자리가 이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대들을 조사해 보면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종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현재의 위상에 오르기까지 한 세기가 걸리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삶을 얼마든지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으며 물질과 성공을 신처럼 섬겼던 문명, 제국들, 나라, 사회, 가정은 망하거나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더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인간 사회는 더 큰 비극을 향해 달려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역사를 통해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잔인한 이방 왕들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엔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온니엘, 에훗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인 실패와 부르짖음과 구원하심이라는 이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씨가 좋은 밭에 심겼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좋은 밭이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마저도 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와 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복이 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의 능력을 깊이 이해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로 주일 준비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하고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우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눌려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일 준비와 환우들을 위하여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